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나의 유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분명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러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감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결단과 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만큼이나 감사하고자 결단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결단과 선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에 감사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에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말씀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이제 돌아섰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을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유 가증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증거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가증한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8절과 9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어낸 그것을 경배하였다. 이사야서 2장 12절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사용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주의 진노가 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노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을 말하죠, 쉽게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주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불로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둥과 지진으로 손과 콧김과 막대기로 또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피할 수 없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한 멸망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리라.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진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위기와 괴로움과 그 고통의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과 안심의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자리는 진노와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안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안위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의 그 뜻이 안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평안,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안식을 주시고 내게 안위를 허락하여 주시기에
내 온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다 보면요, 조그만 것에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 무너지는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심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안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함께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닮았다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로.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구원의 체험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시라.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 진노가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하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하시는 그 풍성케 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가운데 안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나를 안위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심에 감사하겠나이다.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란 여러분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높고 크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만국 즉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국 중에 선포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지 않는 그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만국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높고 크신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케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고,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이 시대에 오는 우리들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시편 11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99편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두려운 그 이름 앞에,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도 크게 될 것이라. 갇혀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도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서 크고 위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두 번째로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행하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믿는 자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피할 곳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육신을 연약하여 내가 지치고 무너질 때에 피할 곳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견고한 망대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그 안전함을 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능치 못할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불가능했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한계에 도달해서 어찌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지쳐있고 도대체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포기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높고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3절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건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없어요. 시편 34편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항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을 때가 아니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감사 모습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려거든 감사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말로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미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미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것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 척도,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미터예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감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의 삶에서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미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감사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항상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고, 내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했던 이전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했던,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진노의 심판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오늘 우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이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에 감사하겠나이다.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심에 감사하겠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게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로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리시로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찬양
나의